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핸드폰을 잘 만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이제 10대 아이들부터 SNS를 합니다. SNS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SNS에 들어가면 뭐가 많이 있을까요? 어떤 사진, 어떤 글들이 많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맛집, 나 오늘 이거 먹었어, 막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요. 또 여행 갔던 여행 사진, 쇼핑한 거,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면 우리 자녀가 이런 거 했어? 라고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뤄놓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막 올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이나 그런 일상을 올리면서 자랑할 때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 자랑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어느새 서로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자랑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찮고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자랑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3분의 2가 편지글이에요. 서신서인데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서신서가 차지하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그리스 이 시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편지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쉽게 SNS를 한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의 한 방편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대리자 역할을 이 서신들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해한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사용을 했고 더불어 목회적, 선교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라고 로마서를 정의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이제 닉네임으로 복음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그 복음을 우리는 또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또 먹고 아침 먹었는데 좀 있으면 배고파서 점심 먹고 점심 먹었는데 또 배고파서 저녁 먹듯이 이것을 듣고 새기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죠. 씹고 뜯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난 너무 잘해, 그래서 준비 없이 바로 경기에 투입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야 몸풀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몸을 풀고서 경기에 투입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 노래 잘해 라면서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꼭 뭘 할까요? 먼저 발성 연습을 하죠. 우리 성가대 시온 찬양대에 설 때 늘 연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발성 연습하거든요. 자,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소리 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초를 다시 새기고 또 다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그 삶과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모든 땅에 다시금 들려지고 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1장 1절부터 7절을 할애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그 근거를 이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 택하신 백성,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하고 또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들에 대해서 복음은 특정한 교리나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다 라는 건요, 예수님을 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 라는 것이고, 내가 복음대로 산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그는 신성을 가진 참 신이시자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임을 동시에 말하면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예전에 구약에서부터도 많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너무나 많았겠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명성이 높았던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위인이라면서 우리는 칭송하고 위대하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 수많은 자들 중에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복음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같이 4절 말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은 헬라어 퀴리오스 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쓰였던 말이냐면 로마 황제 그리고 이방인 신에게 사용되어지는 신적 존재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너 누굴 섬길 거야?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로마에 살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나 절대 주권인 그 신적 존재인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기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퀴리오스, 그 주로 섬기며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주의 나라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나라, 그래서 나의 신분을 바꾸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군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주로 시인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땅의 만몬신인 돈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날 인정해 주는 것이 주인됨이 되십니까? 큰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 없이 그냥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 귀한 자녀가 주인입니까?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살라라는 것은 돈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지 말고 불안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자리에, 가장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 오직 그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나의 인정받는 거나 안정적인 그런 삶이 주인 자리에 있으면, 내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체할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눈을 돌리면 내 눈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의 자리는 오직 한 자리, 예수님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의를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이 땅에 가망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칭송하는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그 다리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명료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커다란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힘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그 권력으로, 찬란한 문화의 그 능력으로 탁월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깨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굴복시키고 깨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잣대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해요. 사람을 서로 가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 너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각자의 기준대로 각자의 잣대대로 그걸 나누지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진노 아래 있었던 자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던 그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육체 소욕으로 그런 육체의 소욕의 열매만 맺던 자가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모든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직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가득 채우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성, 나의 기준, 그것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의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죠. 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관계가 다시 바르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얻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신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거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은 철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로마보다 강하고요. 복음은 로마보다 의롭고요. 복음은 로마보다 넓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능력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복음만을 이야기할 만큼 복음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사명을 이 복음 빼고서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지막에 나를 설명할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나를 다시 살게 했던 그 이름,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이름, 나의 자랑이 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설명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구원의 여정을, 나의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나를 의롭게 하신,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깨닫고 새기며 복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